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큰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합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역할과 달란트가 모두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도 그러합니다. 차별이나 편견 없이 남녀는 각자의 역할을 달리 할 뿐 우리는 동등하고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큰 격차를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선을 이루며 덕을 쌓으며 사는 그런 사회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이 세상은 변질됐고 타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죄의 세상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깨어지는 중이고 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조차 남녀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남자가 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차이를 두셨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시대 사회에서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일반 사회에서는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여자를 더욱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율법에 여러 가지 부정하다는 어떤 그런 사유들을 붙이셨지만 사실 여성들에게 휴식과 조리의 시간을 더 허락하신 셈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성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소명을 가지고 뛰어난 활약을 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구약의 사사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활동에 12 제자들이 큰 활약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자들의 맡은 역할과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약한 여인들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또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아담이 홀로 있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왜인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추후에 우발적으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이 안타까워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적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은 시편에 우리가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죠. 남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절대적으로 홀로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이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그때 막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순서나 역할의 차이를 두신 것이지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풍부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또 오해를 좀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구절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했다고 등장한다면서 이는 남녀 차별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뒤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아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더 지키기 힘든 말씀 같아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오용하며 주장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고 똑바로 본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약교회에서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오해와는 전혀 다르게 여성들이 이미 성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등장합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는 것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거의 반수가 여성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도 여성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게 창조하셨다면 과연 신약 교회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로 바울과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목표를 향해 각자 맡은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점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장 시스템에서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목원들을 다독이고 이끄는 그런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에서 여성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목장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인정을 해야 하고 더욱 독려를 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교회 사역의 전면에 나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나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깊고 수많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은 너무나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수많은 여인들이 그분의 사역을 섬겼고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여성들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없고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일할 뿐입니다. 각자 교회에서 맡은 역할, 주어진 역할, 할 수 있는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 맡은 바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